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말을 얼마나 하는 것 같으세요? 몇 마디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좀 나는 과묵해서 별로 말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의 입은 단 1분이라도 안 떠들며 입안에 가시가 놓쳐서 항상 누군가를 보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가끔은 저희 집 큰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쟤는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리다. 이유는 이겁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사는 놈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을 할까? 찾아보니까요, 이게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 심리학자인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는 말이 약 2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2만 마디 이상. 근데 저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2만 마디 말을 하는데, 그러면 2만 마디 중에 진실된 말은 몇 마디나 할까? 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개그맨에게 한 복음 전도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하셔갖고. 그랬더니 이 개그맨이 대답하는 게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이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얘기하는데, 당신은 참말을 꼭 거짓말처럼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어찌 보면 이 개그맨의 말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을 참말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해요. 죄책감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참말을 하면 참말을 하는 사람이 그 참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너 어디 하나 모자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이 마태복음 5장을 쭉 살펴오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산다는 것,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죠?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음이나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맹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헛맹세, 즉 거짓맹세고, 또 하나는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십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되이 일컬지 말라. 뭐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출석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일에 앞장서고 헌금 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게 틀린 기준이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가장 객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3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계명처럼 거짓 맹세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끔 하는 자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남에게 거짓말 잘하고 약속을 쉽게 했다가 그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하고의 약속도 많이 깹니다. 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빵이 내 앞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빵을 먹지 아니하리오 라고 다짐을 했지만, 다짐하고 뒤돌아서서 누가 빵을 흔들면 그 빵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저 빵은 내 빵이야. 전 먹는 거에 정말 약해요. 먹는 거. 내 자신과의 약속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도 아니죠. 이게 몸이 계속 이렇게 부해지니까.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남과의 한 약속을 깨는 거예요. 남과의 한 약속. 남과의 한 약속을 통해서 그게 깨졌을 때 결국에 그 욕은 나도 먹겠지만 최종적으로 욕을 먹는 건 하나님이세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막 밖에서 장난치고 막 이러면 저 눈의 집 자식네님들이 저러냐고 그러죠. 누가 눈의 집 자식네님들 이렇게 시끄럽게 우냐. 그럼 똑같아요. 아이가 잘못하면 종국에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잘못하면 결국에 욕은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한다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합니다. 찬양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진실된 모습, 어떤 모습? 바로 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직장 가운데도 있으실 거고요. 이웃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들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라는 거, 교회 열심인 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 맺고 계십니까? 그들이 보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래야 진실된 거예요. 그래야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교회 다닐만 하구나. 예수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만드는 자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아무리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그가 한번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한다면 누가 그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의 약속도 지키십시오.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서약한 걸 지켜야죠.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분명히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혼하려면 뭐 써주라고 그랬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혼의 약속을 파기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불순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증서를 제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 혹은 의로운 생활을 할 때,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매우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목숨을 위급한 사람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지만 우리가 꼭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정의를 보고 내가 불의를 보고 정의롭게 내가 그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 뭔가 큰 일에 내가 주도자가 되고
이걸 이끄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운 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그냥 평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오늘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떠드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구원받을 길이라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끔 맞춰서 그것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내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악용했어요. 즉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것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건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길을 열어놓고 그걸 합법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헛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여성교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실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아이들이 뭐 먹으려고 하면 야야 그거 먹으면 지지 막 그러죠.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지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드시죠. 저희 할머니가요. 저 키우시면서 항상 닭다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닭날개는 못 먹게 하셨어요. 왜 어른들이 닭날개 못 먹게 하죠? 그렇죠, 장로님. 바람 피운다고. 근데 어떡하다 커서 제가 닭날개를 한번 먹었어요.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세상에 그 맛있는 닭날개를 혼자만 드시고 그 맛없는 닭다리는 날 주고. 어찌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선한 거짓말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헛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진실된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면 거짓은 뭐예요, 결국에?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잘 대답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뭐라 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 두 개도 아니에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 얘기도 아니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으면 운 나쁘면 죽는 거고 운 좋으면 너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거 맛있잖아. 먹어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거짓의 모든 뒷배경에 누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 누가 관장하고 있을까요? 누가 관장해요? 내가 관장해요? 그 뒤에 사탄의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좀 더 힘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꼭 교회를 예배당에 가야지만, 교회를 가야지만 예배를 드리냐? 그냥 산에 가서 놀다가, 뭐 요새 유튜브 잘 나오잖아. 그걸로 그냥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그냥 놀러 가자. 야, 하나님이 언제 장소가 중요하다 했어? 그냥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 어디 갔든지 놀다가 시간 되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자. 아이,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어느 부분?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가서 끌어맞춰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말. 거짓과 성경의 작은 부분을 끌어다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부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우리 간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깨버리는 것. 거짓과 내 입맛에 맞도록 얄팍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갖다 붙여놓은.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약속을 깨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아니고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말 참 좋아해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자꾸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짧은 생각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한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꾸 끄집어 넣다 보니 결국엔 자신들의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로 37절에서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견해를 나타내시기를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맹세 자체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이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악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이 서약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주례자가 물으시면 뭐라 대답하셨어요? 네, 장로님, 권사님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주위에서 웃으실까요?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떠세요? 왜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한번 제 부교육제 시절 때 신방 가다가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혔어요. 졸립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진짜 나중에 우리는 윤회설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근데 딴 애들은 죽으면 다시 뭐 이렇게 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집사님, 바깥 집사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신방대원들이 이제 다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들이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한 번 살아봤으면 됐지 뭘 또 같이 살아요 막 이러면서 안 한대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신방 중인데 차가 너무 막혀갖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태어나서 저랑 결혼을 한대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동안 그토록 교육시켜놨는데 또 다른 놈 만나서 교육하려면 더 힘들어. 그냥 하던 놈이 나.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그 뒤에 얘기가 이거 뭐지? 우리는 그런 맹세들을 해요. 서약을 해요.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으로 믿기에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의술을 베풀기 전에 선서를 하나 하죠. 그게 무슨 선서죠?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아픈 자들은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맹세가 조금은 빛을 발해요. 종종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그래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요새 산부인과나 소아과 의사들이 없대요. 저 지방에서는 3억 준다고 해도 응급실 의사가 잘 안 온대요. 묻고 싶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 모두는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향해서 묻고 싶어요. 헌법을 지키십니까? 라고. 그리고 제 자신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했던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저 자신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 받을 때, 아니, 세례가 아니라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할 때, 분명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서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지키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한 자 중에 철저하게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그를 보고 술에 취한 줄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그 아이를 보내 그곳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맹세한 것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상 보며 늘상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약속을 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중에 안 지키신 것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지키십시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 욕심을 위한 거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서원하는 것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맹세하는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 뭘 하게 되냐면 거짓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곤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서도 저 사람 곤란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씩 거기에다 MSG를 첨가해서 이야기를 요만큼 부풀려 가요. 그러면서 그 부풀린 걸 가지고 나에게 뭘로 끌어당기느냐?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뭘 키워가느냐? 허영심을 키워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맹세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이득을 위하여 조금씩 부풀려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난다. 그 악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졌어요. 그때 빌라도가 물어요. 야, 네가 유대의 왕이야? 라고 물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거기서 네가 유대의 왕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나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려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만약 여기서 내가 이 법정에서 물러나서 도망쳐 나가서 후위를 도모해야지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맞아,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말이 옳도다. 왜요? 그 말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과 헛맹세가 혹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짓과 헛맹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누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 교육 가운데 다 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자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짓 맹세와 거짓으로 점철되는 이야기들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실되게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진실됨이 언제나 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